네, 안녕하십니까. 준비가 오래 걸려 죄송합니다. 벌써 수양의 마지막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네, 여러분들 모두 어제 저녁까지 많은 일정들을 하시고 또 이제 영리 형제자매는 좀 더 많은 활동들을 하시고 즐거운 시간 보내셨으리라 믿습니다. 네, 이제 제가 주일 아침에 메시지를 준비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는데 이렇게 귀한 자리에 이렇게 부족한 제가 서도 되는지 잘 모를 정도로 많이 떨리고 부족한 상태에 있는데 주께서 도와주시리라 믿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메시지의 제목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입니다. 함께 제목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네, 함께 요절인 15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하시고.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신실하고 따뜻한 위로와 회복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소명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메시지를 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우리에게 오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따뜻하게 물으시는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에 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사온데 그것을 주께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에게 하시는 음성이 어떤 말씀인지 잘 깨닫게 하셔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변화되고 주께 나아가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부족한 종의 말씀을 섬길 텐데 주님 듣는 귀와 또 말하는 제 입 축복하여 주시고 이 시간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요한복음 21장은 디베랴 호수에서 이루어진 예수님과 제자들의 세 번째 만남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디베랴 호수는 이 지명이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디베랴는 어디일까요? 디베랴는 갈릴리 호수 주변에 둥글게 이루어진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당시 로마 강점기 시대 때는 로마의 권력으로 인해서 갈릴리 지방의 수도가 된 도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간 이 디베랴 호수는 곧 갈릴리 호수의 디베랴 지역의 작은 부분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마가의 다락방, 즉 예루살렘에 있던 제자들이 왜 갈릴리에 갔을까요? 그 이유는 명확하진 않지만 잡히시던 날 갈릴리에서 다시 만날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이를 기억하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갈릴리로 이동한 것이라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제 2절과 3절을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제자들은 대체 왜 갑자기 물고기를 잡으러 갔을까요? 회의 끝에 물고기를 잡으러 간다는 말이 무언가 잘 앞뒤가 맞지 않아 보입니다. 사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성전세 반세겔도 내지 못할 정도로 궁핍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이 재정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후 경제적 지원이 다 끊어지고 그로 인해 예수님을 기다리던 제자들은 자신들의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물고기를 잡으러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물고기를 잡으러 간 것은 자신들이 가장 자신 있는 일, 즉 어부였기 때문이었습니다. 함께 3절 배에 올랐으나부터 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 중에는 경력 있는 어부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물고기를 쉽게 잡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밤새도록 그들은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때 아까부터 바닷가에서 한 사람이 제자들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사람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꿈에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물고기를 잡는 것에 혈안이 되어 원래 목적인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은 까맣게 잊어버린 것입니다. 이런 제자들을 본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책망하실까요? 5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나이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궁금하셨던 걸까요?
원문의 의미를 살펴보면 처음에 얘들아 하는 음성은 헬라어로 파이디온이라는 소리입니다. 이 뜻은 주로 어린아이에게 부르는 음성으로 마치 놀이터에 놀고 있는 어린아이에게 부모님이 와서 세아나 하영아 하면서 불러가는 그런 음성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고기가 있느냐 말하는 음성은 사실 헬라어 원문에서는 부정 의문문을 사용했습니다. 없느냐로 해석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헬라어 원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본 의미를 따져보면 내 사랑하는 아이들아 너희가 고기를 하나도 잡지 못했지? 너희가 고기가 하나도 없지? 하고 따뜻하게 말씀하시는 음성입니다. 이렇게 제자들을 따뜻하고 사랑스럽게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또 멀리 떠있는 배 안에 물고기가 하나도 없는 것을 아는 사람이 또 누가 있습니까?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제자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예수님께서 직접 여기에 오셨음을 나타내 주시는 말씀입니다. 고기잡이의 열중에서 예수님이 오실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은 제자들을 위해서 책망치 않으시고 오직 사랑으로 따뜻하게 부르시는 주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아직 예수님이 왔는지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들이 없나이다 하고 짧고 투명스럽게 답했습니다. 제자들이 확실히 알 수 있도록 내가 왔노라 하실 수 있었을 텐데 왜 그러지 않고 이렇게 돌려서 말씀하신 것일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 계획하신 일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6절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네, 예수님께서 그물을 배의 오른편에 던지면 잡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밤새도록 이미 오른쪽, 왼쪽, 앞뒤, 깊은 곳, 얕은 곳, 가릴 거 없이 모두 던져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판단하기에 어부들의 생각을 믿고 던져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밤새 하나도 잡히지 않던 물고기가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잡히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무언가 과거의 일이 연상이 되긴 하지만 아직 그거를 생각할 겨를은 없었습니다. 7절부터 9절까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갑자기 많은 물고기가 잡힌 것을 본 제자들은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부였던 자신들을 불렀던 그때의 기적을 다시 보여줬다는 것을 기억한 요한은 깜짝 놀라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주님이시라 하고 외쳤습니다. 베드로도 그것을 깨닫고 예수님께로 바로 달려가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배는 그물 때문에 무거워 움직이지 못했고 마음이 조급했던 베드로는 자신의 겉옷을 가지고 물에 뛰어든 후 헤엄쳐 주님께 나아갔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그물을 걷어 올려 배를 타고 주님께 나아갔습니다. 10절부터 11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하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가져가사 시몬 배로 넣어서 제자들이 무태 올라 어떤 광경을 보았습니까? 아침 햇살이 잔잔히 비치는 호숫가에 숯불이 피워져 있고 또 불에 놓여진 떡과 생선이 지글지글 구워지고 있었습니다. 밤새 일하느라 허기지고 추위에 떠는 제자들을 위해 예수님께서 모닝 비치 파티를 열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무엇이 부족하고 또 필요한지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제자들에게 준비된 식사는 엄청난 진수성찬은 아니었지만 제자들의 배고픔을 채우는 데에는 충분했습니다. 또 제자들에게는 무엇이 필요했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말씀, 영적 양식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아침 식사를 하기 전에 생선을 좀 가져오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 생선은 부족한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이 말씀을 깨닫기 원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제자들이 큰 물고기에 가득 찬 그물을 보았을 때 어떤 감정을 느꼈을까요? 또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예수님 없이 자신들의 힘으로만 일했을 때에는
아무런 소득을 얻지 못했지만 예수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했을 때 얼마나 놀라운 결과로 이어지는가를 다시 한번 체감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이 말씀을 다시 깨달았을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제자들은 이렇게 체험을 통해 말씀을 배웠던 것처럼 이제 어떤 일을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셨는가 귀 기울일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시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을 통해 놀란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로 인해 우리 삶이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내게 이루신 놀라운 일들을 증거하고 또 기억함으로써 우리 삶에 놓인 많은 선택지들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택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12절부터 1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물고기가 가득한 그물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가르침을 묵상하고 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조반을 먹으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맛있게 구운 떡과 물고기를 손수 나누어 주십니다. 이 아침 식사에는 예수님께서 보이신 따뜻한 사랑도 느껴지지만 여기에는 조금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함께 식사한다는 것은 그들이 한 공동체 또 한 가족이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함부로 죄인으로 판단되는 사람이나 이방인들을 초청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과거 예수님께서는 세리와 죄인들을 식사의 자리로 초청하셨고 이를 비판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인자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식사의 자리로 부르고 계시며 너희가 여전히 내 한 가족, 내 한 백성임을 세상에 알리고 계신 것입니다. 이 비치 파티를 통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영육 간의 필요를 늘 채우시고 또 우리를 항상 한 가족이라 또 내 사랑하는 아이라 또 내 백성이라 부르시는 사랑스러운 우리의 주님이심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그치지 않으시고 더 깊은 사랑으로 우리를 데려가십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침 식사를 마친 뒤 예수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하고 베드로를 부르시며 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십니다. 바로 이 지점이 예수님의 사랑의 절정, 제자들을 회복시키는 계획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기쁨과 영광을 영원히 누리며 살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다는 말씀을 결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제자들은 모두 도망가고 베드로는 목숨이 위협받게 되자 예수님을 저주하며 3번 부인했습니다. 그 후 베드로는 자신을 깨닫고 밖에 나가 통곡하며 울었지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것은 결코 변하지 않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말씀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갈릴리 바다에서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던 날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 커질수록 예수님을 더욱더 바라볼수록 자신이 지은 배신의 죄도 무겁게 느껴집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날을 어떻게 생각하실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듭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이런 심정을 이미 다 아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완전히 회복할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본문의 시작부터 끝까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과거의 이미지를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처음 만나 제자가 되었고 사역을 이곳에서 함께하고 또 죄인들과 세리들을 식사의 자리로 부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처음 부르셨던 곳, 바로 이곳 갈릴리에 나타나셨고 또 처음 보이셨던 기적, 만선의 기적을 다시 보여주시고 또 세리와 죄인이 아닌 이제는 자기 자신들을 식사의 자리로 초청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첫사랑 또 첫 만남의 기억을 재현하여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제가 하나님의 심정을 생각하면서 한번 글을 써보았습니다. 너희가 저지른 과거의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느냐? 내가 이렇게 말하였다.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내가 너를 죽기까지 사랑하여 너의 모든 죄를 다 짊어졌다. 내가 다 이루었으니 다만 너는 첫사랑으로 돌아오라. 이 메시지를 제자들이 충분히 깨닫도록 천천히 행동으로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이 말씀이 마음에 깊이 내려와 스스로 정죄하던 제자들의 마음을 사랑으로 덮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떡과 생선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마치 마지막 만찬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떡을 떼시며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셨던 말씀이 기억나며 그 사랑이 비로소 나를 살리심을 깨닫습니다. 이 감동의 식사를 마치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지금까지는 십자가 용서의 사랑을 제자들에게 행동과 상징으로 보여주셨다면 이제 베드로 한 사람에게는 말씀으로 직접 부어주십니다. 제자들은 그저 도망갔을 뿐이지만 베드로는 도망에 더해 예수님을 말로써 3번 부인하고 저주했습니다. 이 상처가 씻기려면 예수님의 직접적인 말씀이 베드로 마음에 필요하다고 여기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동일한 질문을 조금씩 바꾸어 3번 물으시며 베드로에게 과거의 기억을 떠올리게 하십니다. 베드로를 시몬이라는 본명으로 부르신 것은 베드로에게 예수님과의 첫 만남을 상기시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했던 과오들을 하나씩 짚으시며 예수님께 다른 제자들이 다 버려도 저만큼은 예수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하고 맹세했던, 그리고 완전히 실패했던 그 질문도 기억나게 하십니다. 그러나 이 질문들은 결코 베드로를 추궁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깊이 사랑하시며 이미 십자가 위에서 그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에게 깊이 숨어 예수님과의 사이를 가로막던 수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그것들이 예수님 앞에 완전히 드러났을 때 십자가의 사랑으로 인해 더 이상 그 어떤 것도, 그 어떠한 죄와 어떠한 수치와 그 어떠한 허물도 예수님과 베드로의 사이를 가로막을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합니다. 그의 망설임과 그의 조심스러운 말과 달리 그의 마음에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열정과 열망으로 가득 찹니다. 그러나 지금의 베드로는 자신의 맹세들이 모두 무너졌던 것을 기억합니다.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지만 내가 예수님께 했던 그 많은 일들이 주님을 슬프게 했기 때문에 내가 주를 사랑한다고 솔직히 말하는 것이 나의 위선인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더욱 부끄러워지고 슬픕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주님을 너무나도 사랑하기에 내 마음을 주께서 알고 계시리라 믿으며 떨리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때때로 우리 마음은 내가 지은 죄에 눌려서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게 맞는지, 내 행동이 주께서 원하시는 것이 맞는지 확신이 서지 않고 주께서 내게 주신 사랑과 비교해 내가 주께 드리는 마음을 비교해서 한없이 부끄러워질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주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아무런 소망 없는 죄인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그것이 우리의 적나라한 실존이 맞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 앞에 아무런 소망 없는 죄인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결코 흔들리지 말아야 할 것은 그런 나를 사랑하여 지신 십자가는 내 모든 죄를 덮기에
차고 넘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참 모습은 내가 아무런 희망이 없다는 죄인이라는 것을 깊이 인정하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의 의로움을 입고 예수님을 담대하게 따르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죄사함을 믿고 싶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여전히 내가 저지른 죄 때문에 주님께 부끄러울 때, 우리 연약한 마음은 홀로 남아서 주저앉을 것 같을 때 우리 주님 앞에 함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했던 고백을 드립시다.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심을 믿습니다. 이 연약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고백을 기뻐 받으시며 우리 마음에 십자가의 사랑을 가득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고백으로 다시 일어나 주님의 사랑 안에 늘 거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의미 없이 다녔습니다. 저는 많은 장로님들과 집사님들의 눈총을 받았는데 그 이유는 청소년부 예배가 끝나면 집사님들, 장로님들 아들들을 데리고 PC방에 데려왔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즐거움과 교제만을 찾으며 교회를 다니다가 고등학교 1학년을 다니던 겨울에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말로만, 그냥 암기로만 알고 외웠던 예수님을 드디어 마음으로 알고 사랑하게 되었을 때의 감동은 지금 말로 다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로 대학을 왔을 때에도 나의 하나님을 잃지 않고 삶으로 예배하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러다 마침 아주 좋은 기회가 있다며 함께 말씀을 배워보자는 지인의 권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쁨과 열정으로 학기 중에는 2-3번씩, 그리고 방학 중에는 매일매일 성경 공부를 했고, 그 결과 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제가 6개월간 공부하고 있던 그곳이 이단 신천지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너무 놀란 저는 즉시 그곳을 빠져나왔지만 저는 더 이상 이전과 같지 못했습니다. 이단에 몸담았다는 부끄러움과 수치심이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 없게 했고, 또 예수님을 생각할 때면 저절로 이단의 교리가 생각나 죽고만 싶었습니다. 나는 분명 예수님을 사랑하고 뵙고 싶은데 나를 이 상태에서 구원해 주실 분이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걸 알고 있는데 도저히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시간이 지나 이렇게 열심을 다하고 주님의 사랑을 갈구했던 제가 이렇게 됐는지, 차라리 이럴 거면 예수님을 알지 못했더라면 낫지 않았는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렇게 절망에 빠져 예수님과 멀어진 생활을 하다 군대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군 생활을 저를 회복하는 시간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온화하신 군정 목사님을 만나 제 과거를 고백할 수 있게 되었고, 목사님의 권유로 사복음서와 욥기를 필사하며 놀라운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처음 필사를 하며 이단의 교리가 다시 생각나 괴로웠지만 필사를 마칠 때쯤 그 모든 것이 눈 녹듯 잊혀지고 다시 주님을 고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저를 기다리셨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버리고 또 예수님도 나를 버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이런 비참한 나를 구하기 위였다는 것을 그제야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 저는 스스로를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할 끔찍한 배반자라 생각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저를 사랑의 품으로 다시 안아주셨습니다. 그 십자가 사랑이 제 안에 들어와 마음의 상처를 채우고 지워지지 않던 죄도 가리우고 다시 주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이 메시지를 준비하며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을 몇 번이나 읽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제게 묻고 계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저는 그때에도 지금도 제가 할 수 있는 대답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심을 믿습니다. 이 연약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고백에 답하여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세상의 선한 목자로 오신 예수님을 대신하여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한 이들을 목자의 역할을 해달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제자들은 사도로서 각 교회와 성도들을 돌보고 복음을 전하는 사도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 명령이 이제 우리에게로 이어졌습니다. 우리 또한 함께하는 성도들과 이웃들을 돌보고 또 잃어버린 양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야겠습니다. 이 말씀 이후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사역 끝에 원치 않는 곳으로 끌려가 죽게 될 것을 알려주시며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묵묵히 예수님의 뒤를 따릅니다. 말씀을 매듭 짓겠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린 부끄러운 과거가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불러 십자가의 사랑을 마음 깊이 느끼게 하시며 다시 사랑의 관계를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과 멀어졌다고 느낄 때에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며 또 가까이 하기 원하십니다.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을 들고 주 앞에 떨림으로 나아갑시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며 우리의 연약함까지 모두 안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들고 내 이웃과 복음이 필요한 이들에게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또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이 우리 심령 안에 들립니다. 주님,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또 부활하신 주의 놀라우신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되었는데 주의 명령을 잊지 않고 우리가 세상 속에서 주의 양을 치는 목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 각자의 마음 가운데 또 행동 가운데에서 많은 죄와 부끄러움이 있을 줄 압니다. 주님, 그러나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죄를 책망하고 나무라지 않으시고 다만 따뜻함으로 안으시고 우리 영육간의 필요를 모두 채워주시며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매일매일 매 순간 느끼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져 주일이 아닌 때에도 늘 주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함께 하심에 감사드리며 또 돌아가는 발걸음도 지켜주시옵고 수양회에서 얻은 은혜가 날로 충만해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